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살립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쟁을 그런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 얼마나 엄청난 사상자와 이재민과 국토가 훼손되는 피해가 일어났는지, 우리 쪽 편에서는 대한민국 더하기 16개국, 또 북한에서는 더하기 중국, 소련, 그러니까 20여 개국이 와서 세계 강대국이 다 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잠시. 계속 보여주세요. 뭐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또 잊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전쟁, 서울의 그 사진 모습인데요. 네, 됐습니까? 예, 다리가 또 폭파됐죠. 예, 이 좁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밀고 밀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지구상에 있었던 전쟁 중에서 한국 전쟁이 7번째 큰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기준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30년 전쟁, 7년 전쟁 빼놓고 한국 전쟁이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전쟁으로 세계 7대 전쟁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요, 한국 전쟁 난 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권유드리는데 공산주의자들과 맞짱 뜨세요.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공산주의 앞에서 쓰러지도록 방치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7월 1일 날 일본의 두둔에 있던 미군이 부산에 도착하고, 또 미군이 기차를 타고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했고, 트럭을 타고 7월 5일 날 오산까지 올라가서 북한군과 붙었습니다. 맨 먼저 왔던 부대가 스미스 부대인데 미군 542명하고 북한군 5,000명하고 붙어가지고 싸웠습니다. 7시간 만에 542명 중에서 150명이 죽고 31명이 실종됐습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처절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5,000명을 540명이 7시간이나 막았기 때문에 북한군 전열이 흐트러져 가지고 열흘 동안 북한의 남진을 막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원군이 더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죠. 사진, 워커라는 미국 대장이 있는데요, 이름이 워커입니다. 이 워커 대장이 우리나라 장군한테 말했대요. 장군, 이거 절대 비밀인데요, 더 이상 이 나라 못 지켜요. 절대로 이거 이승만 박사가 알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싸웁시다. 이 워커 장군이 이 말을 한 것은 9월 달입니다. 영천에서 지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없어질 뻔하다가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 워커 장군은 한국 트럭에 전쟁 중에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지금의 그 워커힐 호텔 여러분 아시죠? 그 워커힐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힐 언덕에 거기서 죽어서 워커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 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전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사한 미군이 38,000명,
그러면서 이 나라가 구해진 것이죠. 만나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와서 젊은 목숨들이 희생한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 전쟁 당시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 쌍둥이들이 네 쌍둥이가 있는데 그 모두 참전한 미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그 쌍둥이들이 한국 전쟁에 다 참여한 그런 것이죠. 처절한 전쟁터에 사람들을 보내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왔든지 간에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얘기 들어보면 6.25 전쟁 때 너무나 무서웠대요. 동네 앞에 큰 도랑을 파놓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구덩이에 몰아놓고 다 총살해 버렸답니다. 우리 시대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드라마도 뭐 쩐의 전쟁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엔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칼 들고 실제적인 전쟁은 없는지 몰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 일상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성령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늘 기도로 무장하며 긴장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살 때 우리 자신도 교회도 나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전쟁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 간의 전쟁은 그냥 나라를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무기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요, 평화는 평화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사기서 본문은 한 시대에 존재했던 두 개의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르치시고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냥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신세대, 기성세대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과연 전쟁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세대 구분을 하십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이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가 젊어도 어딘지 모르게 영적인 무게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전쟁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이라 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치르는 7년 반의 시간을 의미하죠. 전쟁을 아는 세대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20, 30대 나이에 전쟁을 치러낸 기성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을 먹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지만 그 뒤에도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꿈이
이 세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와 그 전쟁을 아는 세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픈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으로 주시는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다 부모님의 얘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세대가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룹이 되었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피땀 흘려 정복한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부모 세대는 그들 눈에 보기에 너무나 고집세고 세련되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툭하면 앉아서 우리가 광야 살 때는 말이야 하는 이 기성세대가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어른 존중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아야 했던 그 사사기 초입부터 수십 년 정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곳곳에 어느 정도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1절, 2절, 4절에 보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시험하려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나 안 하나 알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테스트한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체험으로 알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테스트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아멘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의 테스트는요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부터 또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 산속에 두지 않고 도시 한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흔들어서 검증해 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어서 검증해 본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영적인 전투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충돌할 때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거꾸로 영향받고 휘청거리는가,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사건 앞에서 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때는요 이 불신자 이웃들하고 계속 부대끼는 그 속에서입니다. 둘째,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3절에 언급된 그 블레셋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남동쪽, 또 북서쪽, 북동쪽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형국인데 이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런 위협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부모 세대가 전쟁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자녀 세대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도록 적들을 다 몰아내어 주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의 긴장감이 계속되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껍질을 찢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켜보다가 가위로 실을 끊어주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노예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껍질 밖으로 나온 나비는 비틀비틀 거리더니 결국 날지 못하고 푹 넘어졌습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이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만이 찬란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인위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끊어주니까 사단이 난 것이죠. 오늘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고난은 스스로 부딪혀가며 극복을 해야 강해지고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인데, 우리 부모들이 이 돈이라는 가위로 그 실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겪은 고생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애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과잉보호했어요. 학교 성적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인성은 가르치지 않고 돈만 물려주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요, 앉고 서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또한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툭하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또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이방 민족들을 계속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주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이 있고요, 우상 숭배가 심해서 기독교 인구 1%가 안 되는 일본도 있고,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로서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한국 교회는 믿음이 강해지는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게 된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빨리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불안한 동거였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니 그 다음엔 오히려 그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6절에 자녀 세대가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결혼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불신자가 남자일 경우는 우리 자매님들이 강한 영성으로 압도해가지고 거의 90%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배우자가 불신자 여자일 경우 그것이 잘 안 돼요. 형제들 생존율이 7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역으로 전도 당해가지고 제가 저 자매를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전도 당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렇게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손에 검은 게 물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나는 향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흙 한 줌을 얻었어요. 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 그랬더니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뭘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나 편리한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다급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바알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설명합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가 그런 역사잖아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방만한 죄악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외적의 침입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화가 와요, 당분간.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가 몇 년 지속되고 나면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순환하는 것입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문 것처럼 보인다 해서 순환론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꼬리를 무는 것을 끊어서 직선이 되게 해야 돼요. 물론 역사가 직선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그러죠. 순환하고 있는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결단한다. 결단한다. 이 결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정하고 끊는 거예요. 결정하고 뭐라고요? 끊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악순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결단하고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보여줍니까? 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못된 놈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미움과 혐오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움 대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자 순환하던 것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그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두드려 맞고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세 가지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 속에 열거되고 있지만 이 셋은 사실은 동시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가려지고, 이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한 통 속이다 이거예요. 한 뿌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는 일이 발생됩니다. 은혜는 떠내려 보내고 원하는 바위에 새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상황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쉽게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세워주시고 6.25 사병과 같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인 발전도 주셨습니다. 60년대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수출할 게 없어. 그래갖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가발로 만들어서, 저 지금 가발 공장이에요. 수출을 했어요.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100원 받고 파는 거예요. 100원 받고. 그래서 그 머리를 이 가발 공장에 보내서 가발로 만들어서 수출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료에는요, 소변을 팔기도 했다고 해요. 의약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예요. 요즘 아파트 경쟁률 얼마나 셉니까? 1950년 전후만 해도요, 시멘트도 구하기 힘들고요, 서울에도요 많은 집들이 대부분 흙집이었어요.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 시원한 바람 나오고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물 콜콜 나옵니다. 1960, 70년대 매일 2번씩 샤워를 어떻게 합니까? 겨우 명절 때만 물 데워가지고 목욕했지 않습니까?
1950년대 그 사진을 제가 준비 못했는데 청계천에는요 썩은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물에서 빨래하고 아이들이 놀고 그랬대요. 2024년 GDP 국내 총 생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4위로 기록되었습니다. 머리 팔아가지고 수출했던 대한민국이 5, 60년 만에 세계 14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역사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 60년 전만 해도요 천막만 쳐놔도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지금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래 오지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때 5, 60년대 목사님들은요 지금보다 설교 더 못하셨어요. 오직 예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천국과 지옥, 예수 재림, 이런 주제가 설교 내용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나부인 십자가 삶을 사는 거다. 이런 복음 전하면요 마음 불편해서 못 견디고요 입 나와요. 입 나와요. 저를 째려봐요. 지금 저 째려보시는 분들 계셔 지금. 그래서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요 일상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일상을 끊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끊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흐름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때때로요 제 아무리 분주해도 딱 정해진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악이라는 단어 한번 보여주세요. 악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한자어로요 악이라는 단어 무덤을 그린 모양입니다. 악할 악자, 무덤을 그린 모양.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악이에요. 불행을 그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대단히 뭐 어떤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삶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배고픈 사정 안 보고 내 배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남이 불행해서 울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면 하하 웃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자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배도 고프지만 상대방의 배가 더 고프기 때문에 내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요. 나는 오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아파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서 하하하고 웃지 않는 겁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옆에서 골프 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복종시켜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이웃 사랑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귀찮아, 미워 죽겠어요. 그러다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하기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을 끊어내고 말씀에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주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악당 두모, 정말 나쁜 놈,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 지은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징계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은 사실 긴 세월이에요.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한 문화가 파괴되고 한 사람의 그 기억이 망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가혹하게 그 땅에 내려진 거예요. 두 배로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부르짖음이 참된 회개이면 얼마나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참된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죽겠어야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회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썼잖아요.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존 버년이 너무나 회개가 안 돼가지고 5년 동안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개야, 너는 참 좋겠다, 회개 안 해도 되니까. 새야, 너는 참말로 좋겠다, 회개 안 해도 되니까. 뭐 새나 개나 회개 안 한다고 지옥 갈 일 있습니까? 지옥 갈 일 있습니까? 새를 부러워하고 개를 부러워했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전히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서 징계하지만 그 때리는 부모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야단치는 부모님도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요, 1장부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젊은 날 아주 용맹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이제 편하게 은퇴하면서 살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서라고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는 한물간 노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성경에 있죠.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 거기 하나님의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만 수두룩하게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맞춰집니다.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같이 이렇게 덮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마른 뼈처럼요, 남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서걱서걱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지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군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들어갑니다. 온니엘에게 들어간 영, 또 많은 사사들에게 들어간 영은요, 대개 뭐냐면 분노하는 영이에요. 성질 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 애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담대한 헌신으로 그 포악한, 두 배로 나쁜 사람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에 40년간 평화가 옵니다. 그 어떤 외세 침략도 얼씬 못할 정도의 위대한 승리를 온니엘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니엘은 아비들의 끝 세대였어요. 전쟁을 하는 마지막 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이제 젊은 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다리 뻗고 은퇴해도 되는 그 노인,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전쟁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가 이 온니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만큼 했다고 뒷전에 나 앉아도 될 만큼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우리나라 상황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온니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망가진 교회와 나라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잘 되게 한 만큼 망친 책임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천초막이 떠나가도록 한번 크게 포효한다고 합니다.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이제 이 나이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냐, 건강이나 상하지. 자꾸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는, 부흥을 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온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아는 세대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흥하는 교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돌려주고, 그래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추억으로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아버지 정말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아프신 분들, 또 문제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목회자에게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기관에 세우신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모든 재직들과 목회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교회가 아버지 전력 투구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로 문제를 가지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또 정말 신앙생활에 여러가지로 산과 같이 장애물을 놓고 하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임들, 재정적인 묶임, 정신적인 묶임, 모든 환경적인 묶임들, 관계의 묶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부서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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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핍박의 영을 묶어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강력한 하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아는 우리 부모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자녀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서 위기의 이런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